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재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에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도 계속 재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재정 문제를 위해서, 또 재정 문제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으면 말씀 준비한 거 다 해보고, 아니면 중간에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이 재물 문제는요, 참 실생활의 문제이고요, 재물 문제가 또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재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인천 방주교회를 이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박보영 목사님이 당신의 회심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데요. 그분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남부럽지 않는 의사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종교교회 목사님이셨고, 이제 자신도 그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의사도 되고 풍족한 생활하고 그렇게 걱정 의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골프를 딱 쳤는데 골프공이 쑥 날아가잖아요. 잘 먹고 쑥 날아가는데, 그때 갑자기 그 골프공을 보면서, 그 날아가는 골프공을 딱 보면서, 아이고, 저게 내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저렇게 날아가는구나. 허무하게 날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제 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가난하고 병든 이를 위해서 다 사셨습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고, 가진 것, 재물, 명예,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는요,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고, 기도하는 삶 사시고,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고 오로지 천국의 삶이 진짜 삶이다라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값지고 복되게 사셨죠. 조지 뮬러, 우리가 잘 알죠? 조지 뮬러, 저도 전기, 기도문, 아니면 이런 책들을 또 제 서재에 2권 정도, 3권 정도 있는데, 오늘 가피풀에 보니까 그 조지 뮬러의 설교문이 이제 책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 책은 사야겠다라고 이제 찜해놓고, 이제 돈이 생기면 이제 사야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요, 저도 계속 읽으면서 젊을 때부터 감명받았던 게 뭐냐면,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했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이 조지 뮬러가 그냥 보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고아원 하려면 아이들을 날마다 2끼 아니면 3끼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 하루 식사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또 학교도 운영합니다. 학교 운영하는데 선생님 아니면 학생들 나가는 재정, 그런 재정들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했는데요. 뮬러는 그 재정을 감당하고 날마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을 감당하려면 아마 후원자를 찾아다녀야 되겠다 하면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다닙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후원해야죠 하고 그 재정을 후원했겠습니까? 후원한 사람보다는 후원하지 않는, 퇴짜 맞은 일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뮬러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이제 수첩을 적었는데, 기도응답 횟수를 누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어마어마하대죠. 5만 번 정도 기도응답을 받았다. 큰 것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5만 번을 응답받았다. 자, 5만 번을 사람 찾아다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후원받는데 성공했을까요? 그런데 5만 번을 기도하니 하나님이 5만 번에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현실적인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재물 문제를 오늘 또 다루려고 합니다. 재물은요,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재물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죠.
물물교환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요, 이 재물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재물의 운영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느냐, 사단이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물을 좋게도 사용하고 욕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시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이 통장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쑥 빠져나가잖아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있는데 쑥 빠져나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무언가의 일정 정도 계속 무언가에 흘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재물의 재정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느냐, 아니면 욕심, 마귀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재물을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식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주기도문에 기도하잖아요. 의식주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일이나 예를 들어서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거, 먼저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죠.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데, 그 전에도 알고 있지만 새삼스럽게 가슴에 깨달은 건데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재물을 언제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떨어졌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는요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잖아요. 아내를,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팔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팔았는데 글쎄 하나님이 찾아주시면서 재물도 겸하여 주시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요. 이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남방으로 내려가서 남유다 광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거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재물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리어 재물의 복이 있게 하셨다. 우리도 인생에서도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어렵다 이 어렵고 힘들고 골짜기를 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도리어 그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20년 동안이나 고생했습니다. 속임당하면서 고생했죠. 근데 나올 때는 부하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에이, 부자는 나쁜 짓 해서 부자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도 아멘 하면서 인정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오늘 읽은 말씀 10장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 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담도 높아지잖아요. 담도 높아져요. 이렇게 잘 사는 집에 가면 담장이 높고 거기에 막 카메라가 있고 세콤도 달리고 여기 뭔가 다른데? 금방 느껴지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은 이 뭔가가 부한데 불안도 함께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면서 부를 허락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물을 구할 때 욕심으로 구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힘이 있거든요. 돈에 힘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도,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요즘 아이들도 동전 안 짚고요. 지폐를 탁 짚고요. 또 좀 세상에 트인 아이들은요, 구별할 줄 알아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구별했어요. 50,000원짜리가 힘이 더 있다는 거 알아요. 그거 가지고 가면 더 힘이 세다는 거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아니, 누가 5만 원 주면서 일을 시킬 때하고 100만 원 주면서 일을 시킬 때하고 어떨 때 힘이 더 나요? 그 돈의 힘이잖아요. 돈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돈의 힘을 이미 아시고요. 예수님도 돈이 뭐라고 하죠? 만몬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상, 만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만몬이다 말씀할 때는 욕심에 찬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돈에 들어가면 그 돈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견주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돈의 힘입니다. 재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수없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월급 주는 회사에서 나오시오 하면 다 나가잖아요. 당연히 나가야 합니다. 잘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돈 안 준다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돈의 힘이죠. 돈의 힘입니다. 평생 재물에 끌려다니다가 근심으로 근근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돈 때문에 싸움 나고 돈 때문에 죽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돈 때문에 죽고 죽이는 건 다른 나라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작은 돈도요.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뺏으려고 하고 장례식장 가면은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의사 가고 안 보고 그런 일을 허다하지 않습니까? 큰 재물이 없어서 다행이다고요? 그런 생각 마십시오. 돈이 큰 재물이 없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믿음도 가끔 큰 재물이 없는 건 믿음도 어설프고 재물도 어설프게 있어가지고 믿음으로도 확 헌신해서 살지도 못하고 재물로도 그냥 전전긍긍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돈이 많으면요, 화끈하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믿음도 크고 거기에 재물을 붙여주면요, 하나님께 화끈하게 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꼭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경주의 최부자 가문들. 당신이 만석군 있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창고가 가득한 건 이 사람들이 함께 땀 흘려서 일했기 때문에 창고가 가득해서 이 사람들의 노고인 걸 인정하고, 도리어 기근이 들었을 때는 창고를 풀어서 함께 먹고 살고, 그렇게 덕을 쌓는 거, 그 유교 사상을 가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믿음이 바로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 재물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합니다. 주변에서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보는데요. 한 교회에 행사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음악회 1,000만 원, 무슨 행사 1,000만 원 헌금할게요. 그래서 제 이름 밝히지 않고 헌금할게요. 이 재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한 그룹의 한 사모님은요, 교회도 세우고 재단도 세우고 목사님들 강의하는 무료로 다 와서 듣는 강의 무료 강좌들도 세워가지고 각 지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런 일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굵직하게 교회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큰 교회가 됐잖아요. 온누리교회라고. 교회를 지어주고 믿음의 사람을 채우고 교육하고 그리고 출판 사업을 하고 후원해서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림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재물을 또한 선하게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믿음이 있고 재물이 있으니까 재물을 그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또 어떤 식당을 가보면요, 목사님들 오시면, 선교사님들 오시면요, 도리어 더 부하게 풍성하게 대접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이화의 가정들도요, 이런 믿음의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건강검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건강검진 예산을 한 번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저를 이제 아는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건강검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독감 주사를 맞아가지고 독감 주사도 때 되면 독감 주사도 놔주시고 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39도 40도 펄펄할 때 먼저 독감 주사를 맞아가지고 거뜬하게 지내잖아요. 바로 섬김이잖아요. 섬김. 가진 게 욕먹을 일은 아니지만 그 가진 걸 나쁜 방법으로 취하는 거, 욕심으로 취하는 거, 남의 거 뺏어가지고 취하는 거, 저건 너 거 갈 것까지도 내 이름으로 해야지 하고 취하는 게 그게 나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올바른 통로를 통해서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거.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해서 자랑이 아니고요. 있다고 해서 욕먹을 일이 아니고요.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죠. 없어서 전전긍긍 이거 없으면 죽을까 봐 두립돈 못 내는 과부보다는요. 두립돈이라도 하나님께 확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부가 칭찬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요. 그래서 젊을 때 제가 독일에 잠깐 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독일에 갔는데 돌아왔어요. 결국에는 2년 만에 공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끝내지도 못하고 이제 유학을 간다 하면 학위를 따가지고 오는 게 이제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2년 정도 가 있었는데 돌아왔어요. 돌아놓고 보니까 뭐였냐면 공부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독일어도 제대로 한대. 그리고 독일 갔으면 거기 그 좋은 곳 구경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공부한다고 앉아있다간 제가 남들 다 가는, 남들이란 죄송합니다. 유럽 여행 다 가는 하이델베르크, 미넨 이런 것도 못 가보고 그냥 독일의 나라에 딱 앉아있다가 안 되는 독일어 공부하고 있다. 안 되는? 하여튼 독일어 공부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온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여행도 못하고 돌아와서 실패했다는 자괴감만 들고. 우리 인생이 그래서 뭔가 하나 해도 하나 확실하게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그때 먹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행을 보내주셨는데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잘 노는 것도 아니야. 돈 때문에 전전긍긍 막 끌려다니다가 그러다가 70, 80 죽을 때가 됐네 하면서 아이고 허무해. 얼마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든지 죽어라고 하나님을 잘 믿든지 그러면 안 되지만 아주 그냥 잘 놀아보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내 인생에 주인이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요, 내 인생을 도둑질해 가고 나를 결국에는 낭패케 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인생으로 끝나게 한다.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예수께 확 던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요, 신앙에 빨간불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리에 갑자기 사라지시는 분들, 믿음의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11조 생활을 안 하는 분들, 11조 생활을 하다가 11조 생활이 이렇게 뻥크 나는 분들, 그럴 때 보면 이분 혹시 믿음에 지금 빨간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들 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헌신이잖아요. 11조는 하나님께 헌신이잖아요. 믿음이 이제 시험에 드니까 그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헌금 생활에 헌신하시고, 그러면 그곳에 내 믿음이 묶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에 죽으나 사나 그 자리가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복덩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막 두 손 들고 막 날아다닐 듯이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죠. 어떤 때는 이놈의 기도 자리가 가시방석보다 더한 날이 있어요. 이렇게 딱 봤는데 5분밖에 안 지난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럴 때도 죽어라고 앉아 있으면 그때라도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시면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내 믿음을 걸어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 어떤 분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같이요,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요, 기도 수첩에 부족한 생활비 얼마 주세요라고 꼭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하거든요. 안 줄 때도 많으세요. 그런데 감사한 건 제가 이화교회 부임한 지 1년 반 동안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죽지 않을 만큼 살고 있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 재무부원 중에 한 분한테 나올 그 재정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했는데, 왜냐하면 다음 주에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빨리 줘야 헌금해요 라고 해서 처음으로 제가 헌금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재정이 풍성하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올 때, 예배할 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기쁨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헌금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는 거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고 이게 내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그래도 한 달을 넘어가게는 날마다 확 부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넘어가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들이 선교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재정도 목사 혼자 먹고 살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라고 야 목사 너도 말씀 잘 전해? 해서 먹여주시는 거고 교회도 운영하고 복음 잘 전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는 거고 선교사의 재정도 복음 잘 전하라고 채워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재정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요 요셉과 같은 재정 관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자기 재물 가지고 관리한 것 아니었잖아요. 바로의 재물을 가지고 그것들을 나라의 재물들을 이렇게 저렇게 운영해서 바로도 살리고 자신도 살고 아버지 형제들도 살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함께 기근을 넘어가면서 풍성한 삶으로 살고 그렇게 재정을 잘 관리해서 나도 관리해서 내가 이걸 내게 얼마 있습니다. 100억이 있습니다. 쥐고 움켜쥐고 이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흐르는 통로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운영해서 잘 운영하는 재정 관리자도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일용할 양식, 선교를 위해서 재정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재정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더더욱 구체적으로 이제 재정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걸 조심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주의 일을 위해서 씁니다. 있을 때 이왕이면 더 풍성하게 나누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이화의 복덩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케 하셨사오니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욕심으로만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물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믿음도 크게 재물의 사용도 크게 하나님의 일도 크게 하는 믿음의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그 복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목숨과 같이 지킴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